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어? 평화를 맛봤는데, 이제 평화를 누렸는데. 그래서 반세겔의 저런 국세를 바쳐야 했으므로 실제 조사를 총괄하는 책임을 맡은 요압에게 백성들이 반감을 노출하였고, 이것은 요압이 왕에게 반기를 드는 영이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백성을 통해서 요압에게 이렇게 곤경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만약에 율법대로 제사장들이 그 일을 수행했다면 온역이, 즉 백성들이 반역이 일어나지 요압에 대한 반기가 일어나지 않겠지만, 이것은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군인들 징집하러 왔다 이러면은 또 전쟁 일으키려고 이러는가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제사장들이 늘 하던 대로 하면 인부조사 왔는가 보다 그러고 응해 주겠지만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갑작스럽게 군대 장관을 시켜서 생판 있지도 않던 일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가 속에 감춰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군대 장관과 장수들이 백성을 계수하는 것은, 이것은 비상시국에나 있을 수 있는, 갑자기 어디 막 전쟁이 금방 일어나게 생겼을 때는 언제, 그렇죠. 계엄령 선포하고 나서 출국 20세 이상 된 청년, 군대 갈라 있는 사람은 절대 외국 출국 못한다. 일단 딱 공항이든 항구든 딱 막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딱 징집명령 8 며칠 날까지 무슨 훈련소로 다 입수해라고 딱 보내요. 이렇게 하거든. 전쟁이 만약에 벌어지면 그냥 공항 다 20개 이상 비행기 타고 가도 좋다 이래가지고 징집명 내리려고 하면 다 도망간다며 누구를 누구라고 할 거예요. 일단은 공항과 항구를 딱 막아놓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긴급명령을 딱 국가가 이제 대통령령이나 국방부 장관령으로 긴급명령을 딱 내리면은 장정 소집통지서 딱 집집마다 딱 보내가지고 너는 뭐 몇 사단 어떤 훈련소로 들어라, 너는 몇 사단 어느 훈련소로 들어라 딱 보내면 꼼짝없이 가야 되거든. 이거는 이렇게 모든 걸 정상적으로 이제 했으면 되는데, 지금 무슨 비상시국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무슨 군대를 징집한다 해가지고 1호 조사를 한다 하고 군대 장관들이 갑자기 뛰어다니면서 이러고 앉았으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겠어요. 평화시대니까 참 할렐루야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겠어요. 상황이 지금 이상하게 얽혀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제 무언가 사건 하나 터지니까 막 전쟁을 해도 되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도 있고 참 멍청한 놈들이지. 10년 동안 평화를 맛봤는데 그 말을 하면 그게 잘 먹혀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게? 평화를 추구하는 집단이 와서 사람들이 정신세계를 다 이렇게 느슨하게 만들어놨는데 갑작스럽게 전쟁해도 되는 것처럼 막 떠들고 막 분위기 잡으려고 그러면은 그게 되겠냐고. 그게 안 되죠. 당연하죠. 국민들은 반기를 딱 들어버리죠. 상황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미 앞에서 밝힌 바대로 사실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유약한 솔로몬에게 승계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진행하고 계신 것이지만, 다윗도 요압도 지금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을 당장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깨달을 때까지는 다윗이 시험을 계속 사단에게 당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온역이 창궐하자 다윗은 즉시로 이번 사건은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 세울 성전의 터를 닦으라는 명령인 것을 깨닫고 제단의 터와 소와 제구를 값주고 사서 단을 쌓아 후세가 성전을 건축할 터를 닦게 됩니다. 사람이 깨닫지 못할 동안은 계속 시험은 계속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서 요단을 건너 자꾸 이걸 재촉했다는 걸 보면 요압은 자꾸 지연시켰다는 왕명을 지키지 않으려고 머뭇머뭇한 거죠. 그러니까 막 왕이 아니 빨리 조사해서 보고하라는데 왜 안고 있느냐 이러고 막 자꾸 이제 독촉을 한 거겠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왕의 생각과 요압의 생각이 안 맞는 거죠. 요압의 생각은 왕명에 복종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서 요단을 건너 갓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우편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르앗에 이르고 다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서 두로 견관성에 이르고 이게 저 북쪽을 빙 돌아서 남쪽으로 이렇게 향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다 남편으로 나서 부엘세바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편을 쭉 돌아서 남편까지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이제 왕권이 강화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백성의 민심을 자기에게로 모으려는 야심을 숨기고 있던 요압이 갑작스럽게 군대를 차출할 때나 쓰는 긴급명령을 수행하는 인구조사를 하게 했을 때 요압이 기분이 절대 좋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명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지만 공식 석상에서 내려진 왕의 명령이 불같으니 마지못해서 왕명의 본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왕명이 내려질 때 요압과 더불어 왕의 휘하에 있는 각 부대의 지휘관들도 함께 있었으므로 모든 지휘관들이 자신의 휘하가 아닌 이상은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서 왕명을 항명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에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서 항명한다면 다윗을 적극적으로 돕는 많은 군장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양편 군대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요압이 군명해져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행사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이제 요압을 따르는 지휘관들은 요압의 견해에 동조를 했겠지만 요압이 독단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니 만약에 독단적으로 왕명에 반발한다면 도리어 왕명으로 자신이 정치적인 처단을 받을 빌미가 될 수 있는 것을 정치군인인데 왜 이것을 계산을 않겠습니까? 흔히 아니죠. 그래서 저희 무리가 국중을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그러니까 거의 한 1년이 걸린 거예요. 10달이 다 걸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있는 도수를 왕께 구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이랬는데 본문에서는 요압과 다른 군대 지휘관들이 전국을 다 조사한 것으로 기록되었지만 역대상 21장 6절로 7절에는 레위와 베냐민을 의도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9달 20날이라는 긴 시간을 인구조사를 위하여 지연시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 말씀을 잘 대조해가면서 읽어야죠. 역대상 21장 6절로 7절에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그랬어요. 요압은 왕명을 마땅치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기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의도적으로 레위와 베냐민 사람들은 수를 뺐죠. 제사장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사울 왕가의 사람들이죠. 자, 이 제사장들을 등에 업고 사울 왕가 사람들을 등에 업고 자기 세력으로 흡수하고자 한다 이 의도를 보이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요압의 뱃속을 하나님이 훤히 들여다보겠다. 너 지금 욕심 품고 있지? 이랬단 말이죠. 하나님 올 때는. 이 두 지파 사람들, 네 지파는 제사장이니까 힘이 있고 제사장 지파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사울 왕과 전 왕조의 왕가 출신들이니까 힘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세력의 힘을 등에 업고 자기가 정권을 찬탈해가지고 정권을 농단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괘씸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하루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었죠? 9월